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가 되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3주 6회권 조의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자가 되는 길 복음을 통해 무리가 제자가 되는 방법, 바다가 육지가 되는 방법, 우리의 삶이 승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라고 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 백성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백성들이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갈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가다라고 하는 단어는 포리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함께 가다, 함께 여행하다. 그래서 예수님과 무리가 함께 가고 있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동행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뒤에 보시면 제자가 되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예수님과 동행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뭐가 되지 못했다? 아직 무리의 상태다. 제자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기 함께 간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면 예수님 가는 곳을 이 사람들이 뒤따라 가는 것이죠. 그 예수님 가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누가복음 13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최종 목적지가 나와 있죠. 어디죠? 예루살렘이다라고요. 예수님 여행하시는데 무리들과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는데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여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가시는 이유가 뭔가요?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해 보시면 그 이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어디로 올라가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그런데 그 이유와 목적은 뭐냐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거기 올라가신 이유는 뭐냐?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 얘기는 승천을 위해 어디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셨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눈으로 볼 때 예루살렘은 표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예루 플러스 살렘의 합성어다라고 그랬죠. 예루라고 하는 것은 시티라고 하는 영어로 시티를 얘기하고요. 살롬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그래서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고요.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하나님 언약을 담아 놓으셨다라고 되어 있죠. 샬롬을 담고 있는 성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는 성이다. 그래서 그 거룩을 담고 있는 성, 그게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 안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그 성전에 누가 임재하셨죠? 하나님의 영광, 그 생명이 임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은 뭐냐라고 했을 때 성전을 품고 있는 성, 성전을 담고 생명을 담고 있는 성.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뭐하고 있느냐? 언약하고 있는 성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전에 한 10년 전인가요? 성시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했습니다. 그 성시라고 하는 게 그 시 있잖아요. 시, 시를 어떻게 하자? 거룩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어떤 운동으로 성시화 운동을 했는데 그 성시화 운동이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어디에 언약되어 있는 거냐? 여기 예루살렘 안에 이 이름 안에 언약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하신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표징이다. 뭐에 대한 표징이냐? 거룩함에 대한 표징이고 언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뒤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기 가신 이유가 승천을 위해서 올라가셨다 그랬잖아요. 승천이라고 하는 건 뭐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다가 이게 예수님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무슨 도움이 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는 것이나 예수님 강림하신 건 다 누구를 위한 거다?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뭐를 보이시는 거냐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슨 메시지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통하여서 안에다 이게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무엇을 언약하고 있다? 칭이죠. 죄사함을 언약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3일 후에 뭘 하셨죠? 부활하셨죠. 부활은 뭐죠? 무덤에서 밖으로 나오는 생명이 나오는 그 첫 번째죠. 이걸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시작, 거듭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 거듭남을 언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거듭나신 후에,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며칠 만에 승천하시죠? 40일 되는 날 승천하시죠. 그렇죠?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데 40일 되는 날 예수님 승천하시는데 그 승천은 뭘 이야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생명이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죠. 그래서 그 생명이 뭐가 되는 날이냐면 하늘이 되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하늘이 뭐냐? 생명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생명의 성장, 거룩함이다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하는 건 표징이에요. 뭐에 대한 표징이냐라고 했을 때 생명의 성장에 대한 표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생명은 어떻게 된다? 양육되고 성장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장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언약, 표징, 그게 뭐냐? 예수님의 승천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승천하셔서 어디 보좌 위편에 앉으시죠? 아버지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시죠. 그게 바로 그 생명의 완성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어떻게 된 거냐면 충만하게 된 상태, 그게 바로 보좌 우편에 앉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도 표징이죠. 거룩함의 표징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은 영적인 표징이죠. 생명으로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표징을 그 안에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승천하기 위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눈으로 볼 때는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만 눈으로 보지 않을 때는 뭘 위해서? 승천하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승천하면 그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승천하면 뭐가 되느냐?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제자, 영적으로는요 생명으로 성장한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함께 갈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 함께 여행 중에 있다, 동행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예수님은 이제 강림하신 예수님이시죠. 강림하셨는데 성령 강림 후 몇 주의 예수님이냐면 13주의 예수님이시다라고 설명할 것입니다. 예수님 하시는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무리를 어떻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사라고 했어요. 돌이키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앞으로 가다가 어떻게 하냐면 몸을 이렇게 트는 것입니다. 틀어서 어떻게 하냐면 방향을 반대로 돌리다. 그러면 뒤에는 앞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뒤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 무리들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몸을 돌이켰다, 반대로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연인가요? 실수인가요? 아니죠?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 하시는 것이죠. 예? 예수님께서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이렇게 돌이키신 게 아니라 무리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기 위하여,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 돌이키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키사라고요. 돌이키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보시면 제자가 되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러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얘기는 지금 무리가 제자가 되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라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몸을 돌이키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돌이키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을 향해서 막 가시던 분이
돌이켜서 그 뒤에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이 무리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냐라고 했을 때 그 뒤에는 사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마리아는 뭘 담고 있느냐 했을 때 사망을 담고 있고 가증함을 담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더 타락하는 어떤 영벌의 상태로 더 타락하는 장소, 여기가 사마리아고 예수님께서 돌이키신 장소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방향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생명을 향해서, 생명의 성장 거룩함을 향해서 어떻게요? 승천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가시다가 일부러 어떻게 한다고요? 뒤를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리들에게는 이익이 되겠지만 예수님 자신에게는 이익이 될까요? 안 되겠죠? 뒤를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 자신에게는 손해가 되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 뒤를 돌이키셔서 누구들과 함께요? 무리들과 함께 어디 가기를 원하신다? 승천, 하늘에 올라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는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을 보면서 열심히 가시던 예수님께서 어디를 보르신다고요? 뒤쫓아오던 무리들을 보시기 위하여 이렇게 뒤를 돌아보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했을 때 생명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향해서 돌이키시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거룩함을 향해서 앞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가증을 향해서 돌이키시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거는 손해가 아니라 무슨 일이다? 진짜 이익을 위해, 진짜 큰 이익을 위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돌이키시는 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돌이키실 때 교회도 돌이키고 성도도 돌이킬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쁜 일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일,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는 일 나쁜 거 아니다. 우리가 돌이키는 일은 나쁜 거지만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는 일은 나쁜 거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돌이키실 때 교회도 돌이켜야 된다, 안 돌이켜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리에다 힘 꽉 주고 나는 안 돌이킬 거예요 하면 된다, 안 된다? 허리 뽀라진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26절 말씀해 보시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나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뭐하지 아니하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몇 가지를, 5가지를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 될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부모입니다. 자기 부모를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두 번째는요, 처자입니다. 처자는 누구죠? 아내와 자식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세 번째는요, 형제입니다. 형제와 자매 했으니까 구분해서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네 번째는요, 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다섯 번째는요,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처자를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자매를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시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이 미워한다라고 하는 이 대상들이 다 사람이죠.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먼 사람들이 아니죠.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 뭐 가족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일가 뭐 친척 친척까지, 형제 자매니까 뭐 일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 가족들을 다 미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족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 지난주에 누가복음 13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초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4장 청함을 받았을 때에 그 끝자리에 앉으라 말씀하시고 나서 그 청한 사람한테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4장 12절이네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잔치에 초청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요? 갚아준다. 기브 앤 테이크,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갚을 것이 있는 사람들은 초청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때 이 갚을 거 있는 사람들을 제가 뭐라고 설명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단계 층위부터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영생의 단계까지, 영화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어떤 이런 사람들을 전체를 아울러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요, 이 일가요, 한 가족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도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뭐라고 이스라엘이라고 언약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교회에 구원받은 식구들을 지금 쭉 얘기하시는데 영적 이스라엘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 미워하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처자 미워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예? 예수님께서 미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떤 걸 지금 지칭한다고요. 그 영적인 존재를 지금 저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스라엘이라고요. 영적인 이스라엘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뭐가 된다? 내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그 영적인 이스라엘을 저는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미워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참된 제자여, 그 제자는 어떤 제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제자입니다. 교회를 미워하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바다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 바다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디를 올라가시는,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제자는 그냥 제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제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지난주에 왕국절 지나가면서 이번 이 왕국절 그때부터 뭐가 시작됐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이 육지와 바다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 바다 속에 뭐가 흘러가느냐면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는 먼저 뭐부터 끊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전에 사랑하는 것들을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연합하고 생명으로 하나 되고 끼리끼리 나한테 맞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 생명으로 교제하고 저 사람하고는 좀 코드가 맞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먼저 단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끊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뭘 해야 되느냐? 그걸 미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뭐가 되느냐 했을 때 주님의 그 다음 단계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를 구원하는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구원을 받는 제자가, 삶을 구원시키는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시 들어오시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할 때 그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할 때 그 제자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제자입니다. 나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제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은 뭐가 되시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 선생이 되는 것이죠. 스승이 되는 것이죠. 스승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스승이 지금 하는 일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승천하기 위하여 올라가고 계시잖아요. 그럼 제자들도 당연히 그 예수님께 배워야 되겠죠. 뭘 배우느냐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걸 배우고 승천하는 것을 배우고, 그래서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를 거룩하게 하는 일이요. 그 바다를 생명으로요. 그 열방을 생명으로 성장하는 그 일을 하는 제자가 되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면 제자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미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어떤 제자요? 영생의 제자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 이스라엘의 제자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의 제자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화의 제자까지는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구분해서 지금 분리해서 설명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미 제자입니다. 제자인데 뭐가 되지 못하느냐 했을 때 그 다음 단계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랑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이전에 사랑하는 것들이죠. 이스라엘입니다. 그 의와 생명을 사랑하면 제자가 될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바다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타락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은 가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기존에 내가 만나던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 사람들을 만나려고 할까요? 안 만나려고 할까요? 절대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 사람이 생명이 없어요. 사망으로 가득해요. 가증해요. 타락하고 있어요. 눈으로 볼 때에도 범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만나겠느냐 말이에요. 안 만난다고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 했을 때 주님 가실 때 쫓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면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다로 가시면 우리도 바다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 우리도 승천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힘써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뭐냐 했을 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할 때 이 자기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가 후시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생명, 내적 자아, 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의 영이 있잖아요. 이걸 후뉴마라고 그럽니다. 혼을 뭐라고 하느냐면 후시케라고 그럽니다. 육은요. 사르크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자기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후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기의 혼을, 자기의 내적 자아를, 그 내적 자아 안에는 보통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지정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지성과 의지와 감성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 지성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감성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의지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뭐가 되지 못한다?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면 제자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워하고 미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하시는 일이냐?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말씀 보면 또 미워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누가 하신다?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근데 주님이 하시는 일이 주님이 하시는 일로 인식이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반대하고 대적하고 순종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주님이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면 반대가 돼요. 인식이요. 그때 어떻게? 나쁘다 인식된단 말이에요. 그 나쁘다 인식될 때 어쩌지 마라? 도망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사랑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지 말라. 이전에 있었던 것들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했을 때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뭐한다?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미움을 받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세상에 속했다 속하지 않았다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예?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택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세상에서 택하였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딱 택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냐면 끄집어내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인데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한다?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미워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일은 영적으로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육신적으로는 분명히 나쁜 겁니다. 손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했을 때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는 얘기는 내가 미움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해되십니까? 예, 미워하면 제자가 된다라는 얘기는 미움을 받으면 내가 제자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번 한 주간 미움받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말씀이 없으면 미움받는 건 나쁜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내가 미움받고 있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있어요. 여기 부모가 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처자가 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가 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미움받는 것은 제자가 되는 길이요. 미움받는 것은 주님이 선택하신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선택받은 증거가 뭐냐 했을 때 세상에 미움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지금 내가 주님의 지금 제자가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이것을 알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아주 확실한 증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예요. 미움받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움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구분해서 이스라엘에게 미움받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예, 열방의 그 바다의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말고 이스라엘의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영적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미움을 받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미움을 받느냐 했을 때 그 다음 제자요, 열방을 구원하는 제자가 되는 미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움은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절대 나쁜 거 아니다. 이게 엄청 좋은 일이다. 주님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다. 그래서 미움을 받는데 그 미움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를 예수님 또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요, 누구의 이름 때문에 미움받는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 이름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움받는 건 과정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 목적이 아닙니다. 과정인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를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돼 있죠. 이 구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의 구원은 뭐냐 했을 때 영화의 구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4장 모든 사람 미움을 받는 거 말고 이번에는 좀 존재가 다릅니다. 24장 9절 말씀해 보시면, 24장 9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사람이 뭐로 받겠죠? 모든 민족, 예, 그렇죠? 모든 나라, 모든 민족, 킹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왕들과 그 왕국으로부터 뭐를 받느냐 했을 때 미움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미움받는 일들이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그리고 민족으로부터 미움받는 그 일은 뭐가 되는 거냐 했을 때,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지금 뭐냐 했을 때 제자가 되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누가복음 6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움받는 것이 뭐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복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천국에서 복이 뭐냐 했을 때 미움받는 거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여. 범죄에서 미워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범죄에서 미워하는 것은 화입니다. 그런데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는다.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버림받을 때, 그때 너희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이게 천국의 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에 뭐하라? 기뻐하고 뛰놀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뛰노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이게 상이다라는 얘기예요. 하늘의 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움 받는 게 뭐의 상이다? 천국의 상이다. 하나님 나라의 상이다. 근데 상이 어떻다? 크다. 미움이 크면 클수록 상도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움 받고 계시나요? 큰 미움 받고 계시나요? 큰 미움 받고 계실 때 상이 크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크다라고 그 상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미움이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받는 것이냐 했을 때 여기 선지자들이 받는 게 미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는 그 안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로고스가 있고 흐레마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민족들로부터 미움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받는다?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바다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 미워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누가 미움을 받아서? 내가 미움을 받아서, 내가 환난을 받아서, 내가 고난을 받아서 누가 구원을 받는다요? 나를 미워하던 그 열방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또 너희가 내 이름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뭐를 받는다?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거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한다 상하지 않는다. 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상하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뭐를 얻는다? 영혼을 얻으리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누구를 미워한 줄 알아? 나를 미워한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미움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이 미움을 받는 것이요. 15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누구를 미워한다?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아버지를 미워해서 그래서 누구를 미워한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신, 내 안에 아버지 계신 이 사람들을 세상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민족들은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미워하는 그 일을 통하여 그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간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제자가 되는 길은 뭐냐라고 했을 때 미워하면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미움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세상의 미움을 받고 열방의 미움을 받고 민족의 미움을 받고 그 바다의 미움을 받으면 우리가 뭐가 된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미움받게 하실 때 그 미움 나쁜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서 누가 구원을 받는다? 열방이 구원을 받고 불신 이웃들이 가족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뛰놀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자가 되는 방법은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수많은 무리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자기와 플러스 십자가입니다. 그 자기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로마서 6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로마서 6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자기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옛 사람이다라고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옛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자기 십자가라고 할 때 옛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옛 사람은 누구냐 했을 때 종노릇하는 사람이죠. 뭐의 종노릇한다? 죄의 종노릇하고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자기를 지금 옛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는 뭐죠? 사형, 집행하는 형틀이죠. 기구죠. 그래서 거기에 못 박아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지고 있을 때까지는 죽어 안 죽어요?
안 죽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죽기 바로 직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제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아주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대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누구를 위하여?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환난 당하면 너희가 뭐를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어떻게 한다?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받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너희가 뭐를 받는다? 위로를 받는다. 뭐 이렇게 생명을 받는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시아는 어디죠? 소아시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소아시아는 사도 바울이 모았던 데예요. 전도 여행했던 데죠. 몇 차요? 1차. 처음 전도 여행을 했던 것이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 1차 전도 여행할 때에 무슨 일을 당했느냐?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고 그랬죠. 환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뭐까지 끊어졌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환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아니 1차 전도 여행하고 있는데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 도와주셨다 안 도와주셨다? 눈으로 볼 때 안 도와주셨다는 얘기죠. 안 도와주셨으니까 환난 당한 거잖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 말씀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당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원대한 위대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를 뭐로 바꾸시려고요? 자기를 의지하는 것을 누구를 의지하는 것으로 바꾸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 거잖아요. 전도하는 일을요. 이 위대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게 뭐냐 했을 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이것도 했어요. 그러나 무슨 일을 하셨다? 환난 당하는 일,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환난을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를 하시려고요? 자기를 의지하는 것을 누구를 의지하는 것으로 바꾸시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바꾸시려고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은 어찌보면 수단입니다.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지금 구원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바꾸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것들을 완전히 뽑아내고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그 의지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요. 그 사망의 그 뿌리들이요. 그 가증함의 뿌리들을 뽑아내시려고 예수님께서 1차 전도여행 하시는 내내 환난을 주셨다. 근데 어떤 환난이냐?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을 주셨다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환난은 뭐까지 끊어지는 환난이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그 환난을 통하여 누가 구원을 받는다?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소망이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기쁨이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면 로마서 5장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주셨을 때 그 환난은 어떤 단계를 지나가느냐?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뭐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단계를 지나가죠. 첫 번째는 환난이죠. 두 번째는요, 인내, 버티는 겁니다. 시간이죠. 시간 속에서 버티는 거예요. 인내. 그리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단단해져요. 연단은 뭐를 이룬다? 소망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망을 이룬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나는 영화의 구원을 받고 너는 열방은 뭐를 구원을 받는다? 칭의, 죄사함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열방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고린도 교회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전도하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일이 뭐냐 했을 때 환난이요. 어떤 환난이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 이게 절망이죠. 절망이요. 그 사망의 환난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단계, 환난의 단계에 있건 인내의 단계에 있건 연단의 단계에 있건 소망을 이루는 단계에 있건 어느 단계에 있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속에서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9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환난을 주시는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이겁니다. 로마서 9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뭐를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뭐를 의지함이라?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말. 이거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뭐를 의지했다? 행위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는 뭐냐라고 했을 때 단순히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을 통하여서, 자기의 실천을 통하여서 자기의 행동, 내가 일을 내가지고 어디에 이른다? 의에 이르려고 하는 이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천,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그 일을 뭐 하는 거냐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걸 믿음으로 나는 뭘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예수님 하신 일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한 일을 의지함으로 의에 이르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하고 있었다?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자기가 열심히 전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열심을 내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는다? 성도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목회자가 열심을 내고 교회의 중진들이 열심을 내고 성도들이 열심을 내면 바다가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사람의 열심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실제로는 누구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열심이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나타난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했을 때 환난이요. 어떤 환난이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환난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화다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고 그 일을 통하여 누가 구원을 받는다? 바다가 구원을 받고 열방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너희가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환난을 주셨을 때 그거 나쁘다 생각하면 나를 따르겠어요? 예수님을 따르겠느냐 말이에요. 안 따르겠죠. 예수님도 환난 당했다 안 당했다? 당했죠. 십자가 지셨다 안 지셨다? 지셨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왜요? 너희도 똑같이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끊어지지만 그 목숨이 끊어지진 않습니다. 생명이 끊어지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 했을 때 거기까지 데려가셔서 누구를 구원하신다고요? 그 열방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뭐를 바꾸신다고요? 행위를 믿음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교회 안에 뭐를 주신다?
미움받게 하시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환난을 허락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절대 나쁜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지나갔을 때 어느 단계가 오느냐? 연단의 단계가 오고, 연단의 단계는 사망을 이기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때 누구의 제자가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의지하던 것들을 믿음을 의지하는 자로 바꾸시기 위하여 교회 안에 그 교회 안에 환난을 주신다고 한다면 이 환난이 주님 주시는 일이요, 이 일을 통하여 교회는 부흥한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열심히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절수가 가장 많은 절수가 납니다. 오늘 총 보시면은 9절이 있는데요. 그 9절 중에 지금 3절이 앞에 있었고요. 마지막 6절이 지금 하나로 지금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볼 때 이게요, 눈으로 그냥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잘 읽으셔야 됩니다.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지인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요. 예수님 반문하세요. 근데 내용을 보세요. 너희 중에, 무리들이죠. 무리들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그럼 이 누구는 누군가요?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자죠. 건축자다라고 보시면, 건축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건축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건축의 내용이 망대예요. 망대는 뭐죠? 성의 감시 초소라고 보시면 좀 좋습니다. 군대 가면은 그 감시 초소 있잖아요. 그 망대란 말이에요, 망대. 망대를 세우고자, 건축하고자 할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요. 건축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완성되고 끝내기까지 족할는지 부족하지 않는지 먼저 앉아서, 건축하기 전에 먼저 앉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건축하는데 10억이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손에 그 10억이 있는지를 먼저 계산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 돈이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야 되죠. 그죠?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믿는 사람들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건축하려면 돈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돈이 없다고 한다면 이 돈을 어떻게 조달할지 뭐 이런 것들 다 계산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아니했다.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초만 쌓고 위에 뭐를 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끝까지 그 건축을 완성하지,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보는 자, 주변에서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한다? 비웃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웃는다라고 하는 것은 냉소하다, 조롱하다, 조소하다. 그러니까 비웃음을 당한다는 얘기죠. 조롱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르되, 비웃으면서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라고요. 그렇게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뭐예요? 공사한다고 시작한다고 하면서 결국에 마치도 못했네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웃고 조롱하고, 예? 예? 그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했을 때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항상 그 비용을 어떻게 한다? 계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롱받지 않으려고 애쓴다. 이게 사람의 모습 아니냐라고 예수님 지금 묻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그렇게 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건축자가 비용을 계산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 계산하지 않으면 조롱받는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조롱받지 않기 위하여서 사람들은 항상 뭘 한다고요? 계산한다고요. 그 건축 비용을 계산한다고요.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항상 계산하잖아요. give and take. 아까 앞에서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이라고 했잖아. 왜?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항상 우리는 계산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뭐 받지 않기 위하여?
비웃음 받지 않기 위하여, 조롱받지 않기 위하여 뭐한다? 계산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비슷한 예화인데 좀 다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싸운다는 건 전쟁하는 거죠. 그죠? 어떤 임금이 싸우러 가는 거예요. 전쟁하러 가는 임금이죠. 다른 임금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다른 임금은 내가 지금 전쟁을 하러 가는 거지, 시비 붙이러 가는 것이죠. 시비 걸러 가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요, 당하는 사람, 당한 왕이에요. 근데 보세요,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만 명은 누구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군인 수죠. 그렇죠? 그리고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 그러면 그 2만 명은 누구예요? 네, 앞에서 다른 임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나는 1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데 걔들은 몇만 명을 가지고 있느냐? 2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둘이 싸워. 나하고 쟤하고 싸워. 대적해서 싸우는데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승패를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당연히 한다 안 한다. 한다는 것이죠. 싸우기 전에 먼저 해야지. 그렇죠? 비슷하면 내가 이길 수 있으면 싸우지만 근데 내가 이길 수가 없어. 그럼 싸워 안 싸워요? 안 싸우죠. 그리고 안 싸우는 게 지혜로운 거죠. 이해되십니까? 상대가 2만인데 내가 만이야. 2대1로 싸워야 돼.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꼬리 바짝 내리고서 내가 잘못했어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지혜로운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헤아리지 않게는 당연히 헤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32절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뭐를 보내요? 사신을 보내요. 뭐를 청하라? 화친을 청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화친을 청하는 게 지혜롭다는 얘기죠. 이게 청유형, 화친을 청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에서 만일 못할 터이면 가정법이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도 뭐라고 해야 되느냐면 화친을 간청할 것이다 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새 번역도 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근데 요 개역개정만 이걸 청유형으로 청할지니라 라고 번역해 놨어요. 그럼 다시 간청할 것이다 라고 번역하면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 것이다 라고요. 그럼 그 내용이 완전히 좀 느낌이 달라지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헤아려 가지고 화친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 결론이 이겁니다. 이와 같이예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라고 하는 건 앞에 두 가지를 지금 받는 거예요. 첫째는 망대의 비용을 계산하는 것처럼이라고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전쟁의 그 승리를 뭐 하는 거예요? 헤아리는 것처럼 너희 중에 무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기의 모든 소유는 위의 것을 받아서 그 소유를 얘기하는 것이죠. 소유라고 하는 단어가 휘팔콘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요, 손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손 안에 사람 안에 돈도 있고 재산도 있고 뭐 소유, 물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모든 소유라고 번역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소유가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손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 안에 그 손 안에 있는 건 뭐예요? 첫 번째는 28절 비용을 계산하는 자기를 지금 지칭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31절 군인의 숫자를 헤아리는 그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면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요, 헤아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찾아봤더니 창세기 14장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은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는 장면인데 북방연합군이 남방연합군을 쳐서 결국에 어디 소돔에 있었던 그 조카 롯을 잡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그 연합군의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남방연합군을 다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북쪽으로 돌아가던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 잡혀 있었던 롯을 구출하는 거거든요. 14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몇 명,
318명을 거느리고, 숫자 많죠?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들어가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데리고 가는 군인의 수는 몇 명이라고요? 318명. 그러면 반대로 그 북방 연합군이 있거든요. 그 북방 연합군은 몇 명일까요? 31,800명 정도 된다라고, 그냥 예를 들어서 한 100배 정도 된다고 해서 31,800명 정도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정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군대를 318명을 몰고 막 나가려고 하면 누가 막아야 돼요? 아내가 말려야 되잖아요. 잔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집에서 살아가. 거기가 어디라고 가냐고. 당신 318명인데 현실을 인식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318명만 가지고 그쪽 31,800명을 어떻게 상대하냐고. 현실을 막 팩폭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폭격해야 되는 건가요? 말도 안 되는 싸움에 가가지고 당신까지 죽으면 어떡하냐고. 나는 과부 된다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돼 있다고요? 아브라함이요. 사병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하고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 사람들과 재산과 그 소유를 다 어떻게 해요? 다 빼앗아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뭐죠? 예수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늘 헤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싸움의 대상이 나보다 100배 더 세다고요. 나의 대적이 나보다 1000배나 더 세다고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요, 그 되지도 않는 싸움이요, 그 싸움을 향해서 어떻게 하더라고요? 헤아리지 않고 달려가더라고요. 이게 뭐냐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버린 거 아닌가요?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지고 계신 것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헤아리는 자들이요. 이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100배나 1000배 정도가 아니죠. 그보다도 더 센 힘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 아닐까.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헤아린다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가진 것을 헤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계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가진 돈을 계산한다. 경제력을 계산한다. 뒤에는요, 군사력을 계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이요. 돈과 권력이요. 이거 계산해가지고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똑똑하다 그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지혜롭다 그러고, 그렇게 사는 사람, 헤아리고 분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앙인이라고 지금 칭찬받는 그런 시대 아닌가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헤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산하면 내 제자 되지 못하고 헤아리면 내 제자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이 없을 때는 반드시 계산하고 헤아려야 됩니다. 성경 안 읽을 때는 계산도 안 하고 헤아리도 안 하면 쫄딱 망합니다. 근데 성경이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은총을 부어주기 시작하실 때는,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날 때에는 뭐를 하지 않는 게 그 똑같은 그거요. 계산하지 않는 그거요. 그리고 헤아리지 않는 그것이 뭐가 되는 유일한 길이냐?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마지막 방법이다, 길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용을 계산하는 자기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군인의 숫자를 헤아리는 자기의 생각을 버리시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는 제자가 되는 길 복음이 선포될 때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 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서 열국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교회 가운데 환난을 주시고 미움을 받게 하시고 다 버리게 하실 때 헤아리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나 계산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실 때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그 길을 가실 때 우리도 열심히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셔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그리고 열방이 하늘까지 승천하는 일을 보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예와 가정예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